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로 주님의 목소리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이 은혜와 축복의 보고를 여는 하늘의 열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설교 본문을 받고서는요,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은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등장인물의 한 사람부터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청년들에게는 전형적인 비호감 캐릭터입니다.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드시고 광야에 사셨어요. 의식주부터 청년들과 코드가 너무 다르죠. 게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개인적으로는 저의 판단이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 더 쉬운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로우리라. 백수일 때는 초라해지고 직장 다니면 서러워집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이 문제고 결혼한 사람도 결혼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가 문제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아이가 문제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 문제고 남편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문제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도 직장이 문제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직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의 문제가 이 사실로 통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없어서 문제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은 인생의 문제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전에도 이후로도 이러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부귀, 영화, 권력과 세상의 가장 좋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해 아래 인생의 실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헛됨과 허무의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잘 아시죠? 굉장히 영혼 없는 반응이지만, 여러분, 사고가 있었던 당시에 이 부유한 귀족 중의 부인이 구명정에 자신이 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순간 갑판장이 소리쳤어요. 자, 구명정을 내리는 순간 그동안 정말 중요한 물건만 빨리 가서 가지고 오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경사진 갑판을 따라 달려갑니다. 한 방을 지나는데요, 우리 타이타닉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한 카지노를 지나요. 돈이 발목까지 쏟아져 있는 것을 옆으로 밀치고 방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향해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반지, 진주 목걸이가 들어가 있었던 보석함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여행 중에 구입한 거의 문화재급 미술품들이 있었어요. 이 부인은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그 옆에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되었던 빵과 오렌지와 우유 한 병과 두꺼운 외투를 챙겨 달려나와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모든 가치 체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집착하고 목말라 하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힘, 지식, 이런 것들은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것들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쉬울 수 없어요. 편할 수도 없고 문제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쉽게 말하자면 문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는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두 구절에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지는 전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보이세요? 성경은 지금 요한이 잡힌 때와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이 시작된 때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사명과 사역이 마무리되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요한의 때가 필요했다는 것과 그 요한의 때가 마무리되어야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질문이 생기시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준비하는 때와 성취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의 그 성취 자체이신 분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모두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응집되어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정확한 시간적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었지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약속의 실현을 이루시고 능력 있게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필요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의 사명과 그의 사명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에게로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요한의 사명인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지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각 사람의 심령이 기경되는 일,
오랫동안 묵어있던 영적인 땅이 새롭게 갈리고 준비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 그들 안에 선행되어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그 마음과 어두워진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죄인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존재적인 절망을 끌어안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처절한 인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가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 그분의 약속의 성취가 실현되었던 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그 수많은 말씀의 성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과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고 말씀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 요한의 때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그 영혼의 그릇을 예비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온전하게 받기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준비되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자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 탐욕과 방종,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어요. 은혜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성취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사울 왕도요, 초창기에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선지자처럼 예언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지속시킬 만한 하나님의 성품, 영혼의 자질, 영혼의 토양이 그 안에 준비되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월요일에 동생과 함께 이촌동 거리에서 음료수를 하나 먹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길거리에서 너무 다급한 표정으로 막 땅을 더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막 간절한 음성으로 주변에 막 상점들의 주인과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 손에 낀 반지에 보석이 빠졌다는 거예요. 반지에 달린 알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게 검지의 반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엄청 큰 거였나 봐요. 처음에는 있는 주인이,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내 문제도 아닌데 자기 탓도 아닌데 책임도 아니니까 이렇게 시큰둥하게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한마디 말이 모든 상황을 급전환시켰습니다. 어떻게 다 해야 한대.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집중력이 그 가운데 그 이목이 집중됐어요. 상점의 아저씨 표정이 달라지고요.
주변에서 그냥 그 상황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상점 아줌마들이 손에 칼을 들고 김밥을 들고 나왔어요. 거리로 나왔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뒤를 돌고 가던 걸음을 멈춰줬습니다. 저 역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저도 모르게 동시에 바닥을 훑게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기 계속 서 있는 걸까? 저 발밑에 뭐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죄를 지을 것 같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반지에는 이 보석을, 큐빅을 고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단단한 강도를 가지고 접착력이 좋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수천만 원의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팅은 이 다이아몬드만큼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헐거워진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할 값비싼 보석이 그렇게 거리 어딘가에 나뒹굴러지겠죠. 여러분, 훌륭한 세공서라면 비싼 다이아몬드를 값싸거나 약한 세팅에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그 귀한 보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를 고정시키는 힘과 품질이 다이아몬드의 안정과 고정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경이로운 보석과 같은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약속을 실현할 만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자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성취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값비싼,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인생의 보석을 놓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품을 기르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질, 영적인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영혼의 거룩과 성결, 주님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겸손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영혼의 인격을, 그 인격의 바탕을 갖추는 거, 거룩의 능력을 기르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먼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거룩과 겸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의 때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요한의 때를 살았어요.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시간도 바로 이 요한의 때였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시간, 낯설고 혹독한 시간을 견딥니다. 내면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 자기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죄인됨을 인식하는 시간.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요한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마무리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성취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바로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해요. 약속의 성취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의 광야를 직면하세요.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성취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다 바쳐야 그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다 채워져야 약속의 성취가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청년의 시기에 거룩하고 준비된 인격과 삶의 태도로
겸손하고 목마른 영혼으로 구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취의 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때가 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이 때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 그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할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옛 속담에 소 잃고 매한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버스 지나가고 손은 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회의 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믿음을 드리고, 똑같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는 저에게 그런 부탁을 자주 하고, 외출하실 때마다 그런 부탁 되게 많이 하셨어요. 나가시면서 지금 저기 세탁기 돌아가니까 15분 있다가 피 좀 넣어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 대답해요. 15분 후야 몇 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한참 놀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나요. 그러면 아차 싶어서 베란다로 달려가서 피존을 넣습니다. 언제 넣습니까? 헹굼이 다 끝나고 건조가 돼 살수에서 다 건조된 빨래 위에 붓는 거, 마음 너무 급하니까 붓고 봅니다. 그러면 다 마른 빨래 위에 파란 얼룩이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다 맞는 거예요. 조금 엄마가 늦게 온다. 그럼 헹굼부터 빨리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이 큰 이 스테인리스 대야 같은 데다가, 지금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빨래를 넣고 이렇게 삶았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외출하십니다. 20분 있다 가스불 꺼. 근데 언제 알게 되죠? 온 방에 쿰쿰한 탕내가 납니다. 그럼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려가서 가스불을 꺼요. 새카맣게 쫄라붙은 옷들과 함께 막 연기가 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거 몰래 버렸다가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왜요? 사실 여러분, 왜요? 불 끄라고 했고 불 껐잖아요. 피존 넣으라고 했고 피존 넣었잖아요. 근데 왜 맞아야 합니까? 뭐가 문제죠?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맞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한 것을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한 게 아닌 것이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말이죠. 순종에는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때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답, 왜 맞았어야 하는지 동의하고 있는 그 이해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이때다. 그때가 찼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언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등 없는 믿음, 지체 없는 순종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타이타닉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막 가라앉는 배에서
갑판장이 다급하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빨리 챙겨서 구명정에 오십시오. 그렇게 외쳐요. 사람들은 그때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을 몸에 지니려 하죠. 그 외의 것들은 그 값어치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외침과 같습니다. 때가 찼으니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임박했을 때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또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나의 죄됨임을 자각하게 됐어요.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잘못을 누이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대부분 우리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성경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으로 표현된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멜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가룟유다가 예수 판 것을 후회했다라고 할 때 그 후회하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후회하는 감정, 감정적인 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후회스러운 감정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단어이죠. 자, 또 다른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자면요,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죄에 대해 용서를 갈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뉘우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는 현재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워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고 자신의 죄와 육신의 정욕을 향해 있던 자기의 길을 바꾸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재산 다 탕진했어요. 겨우겨우 대지치는 일을 하면서 주염나무 열매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부여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자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도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즉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전환과 새로움입니다. 이전에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욕구, 다른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을 품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행동으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공허한 삶, 열매 없는 삶, 목적 없는 삶을 정리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나를 몸부림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그냥 매번 후회만 할 뿐이에요.
그냥 아픈 가슴을 움켜줄 뿐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한계 때문에 그냥 날마다 좌절하고 후회할 뿐이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자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그냥 날마다 부인하세요. 그 부인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나라를 향해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영광을 향해, 그분의 뜻을 향해. 삶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고 또한 그 방향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과 지금 너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귀를 기울이며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미해요. 지금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삶을 다스리시리니 너는 돌이켜 그를 믿으라. 너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통제해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도는 지형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어느 길이 더 빠르고 어느 길이 안전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손에 지도를 들고 싶어 합니다. 명료함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느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성공적으로 자기의 삶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아주 딱 떨어지는 구체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인가요?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꼭 맞는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의 영역이란 무엇이겠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 성공적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지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갖는 것입니다. 방향성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고 통제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침반만 필요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어제의 지형과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를 주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마치 영적인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성만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방향을 따라 걷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길로 얼마만큼 가다가 어느 지역에 진을 칠 거라고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는 중이었는지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영적인 지도임을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의 광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 광야와 사막과 같아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의 바람이 쓸고 지나가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다가 검은 금요일이라는 금요일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세계 100대 이 부호들이 하루아침에 주식 폭락으로 거의 1,000조 원 이상의 재산 손해를 봤어요. 1위, 2위, 3위 쭉 결과됐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말이죠. 바람이 지나간 거예요. 내가 뭘 좀 더 해야 하는 거, 덜 해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최선과 나의 차선도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일어나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꿈꾸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한 설계가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에 절망하고, 그래서 그런 사실들에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전망, 그에 따른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방향성을 향해 걸을 때, 비전의 방향성을 향해 걸을 때 계획은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비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수가 생길 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의 매뉴얼로 삼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도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세상의 지형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의 오늘을 휩쓸고 지나가실 때 세상의 지형은 단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사는 삶,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고 말씀을 영혼의 나침판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삶을 다스리시니 너는 돌이켜 그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지는 때가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평안 속에 거하는 때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말씀과 약속을 따라 임의대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때를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의 카이로스의 때, 보여진 생명의 그 길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여 달려갈 때 예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청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한의 때가 마무리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모든 약속과 말씀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수의 때, 예수의 시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든 높은 산을 낮게 만드시고 모든 거친 것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다음 걸음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립니다.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요한의 때가 우리 가운데 마무리될 때, 예수의 때 새로운 성취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든 사랑하는 주님, 무너진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재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낮아지는 은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승자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경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한 우리 계시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나의 눈을 열어
교만했던 자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능하신 손안에 겸손히 거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연약함과 주인됨을 자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될 때에 우리 가운데 성취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분이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와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분 손에서 다뤄질 때 우리는 그 손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구비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말씀의 성취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하고 인생에 갇혀있고 닫혀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씨앗은 파종했지만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출수하지 못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압력이 주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때로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과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싸이듯 내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의 압력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직감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계시구나.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무엇을 위함입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그렇게 빚어서 넓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적인 기질과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경이로운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바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는 명료함을 원했습니다. 답을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 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 하나면 되는 것이라.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있다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나는 너의 모든 미래와 너의 갈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 너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주께로 갑니다.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인생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 속에 도약과 성취와 비상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들지. 주님 오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축하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주 사랑 나를 붙들지. 주 곁에 오늘 이 비바람을 모든 소리가 목소리 날개처럼 비상의 날개를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개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네.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주님과 내가 모든 지나가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튀김돌로 여겨 주님 주시는 창공을 향해 비상하늘을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생에 되어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 사냥꾼의 얼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오늘 이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다시 축복하러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믿음의 선포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기도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고 이 시간에 주의 앞으로 듣고 우리 선포하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 우리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영적인 유지를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10만 대천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10만 대천, 그래서 10,000명의 선교사, 5,000명의 멘토 그룹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와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성벽 위의 파수꾼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의 비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주 중보기도 팀에게 선포했어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10,000명의 예배자, 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10,000명의 예배자가, 그 이상의 예배자가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깨어있는 기도자들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이 시대를 파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천국을 충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해 충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이들을 지렛대 삼아 이 세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순결한 질천인의 세대, 가을과 사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거룩한 세대, 순결한 신부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했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말씀을 들고 약속의 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 요한의 때, 요한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마무리될 때, 주님 주시는 예수의 때, 새로운 성취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며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걷고 다시 걷습니다. 인생의 정확한 예측 가능한 명료한 정보들, 객관적인 사실들을 얻고자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지금 주님을 향해 그 믿음의 시선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새해를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회복의 시작, 새로운 성취의 시작, 새로운 능력의 때를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믿음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마다 강건함을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영혼마다 주님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